오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는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고 구별을 지키는 자들에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이며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입니다. 여러 형편들 때문에 혹은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데 행여나 자신 때문에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 가득에 예배 자리에 하지 못한 분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서 또 감염의 위험을 또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말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감염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자라는 캠페인입니다. 가급적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앉아있는 분들은 거리를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예배하였던 앞선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만큼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2월부터 어제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한 장씩 매일 새벽마다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접경지대까지 이르는 여정을 기록해 주고 있는 성경,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여러 곳을 지나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난 다음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이 불신앙적이고 또 불순종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정도의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40년, 애굽에서 나온 지 제40년 1월이 되었을 때 다시 가데스라고 하는 그곳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 요단 서편으로 직접 진군해 가지 못합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 동편 쪽에 만나는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나게 돼요. 그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 에돔 왕과 백성들이 절대로 이곳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또 이 호르산에서 홍해길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에돔 땅을 길게 우회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쪽으로 진행하다가 모압 옆으로 쭉 올라가고 있던 중에 두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을 차지하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진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옛적에 출애굽 1세대에게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그들이 1년을 주기로 해서 지키게 될 절기, 그리고 제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백성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진군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곁에 있는 것을 두고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나라를 쳐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마저 위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위협을 느끼게 되죠.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미디안과 동맹을 맺고 당시에 선지자로 알려 있었던 발람을 돈으로 주고 매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이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마치 부록 같은 이야기,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언제 이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갈까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야기, 이것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이며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서 3번이나 장소를 한 곳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추깁니다. 처음에 한 곳은 어디냐면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할 것을 부탁하고, 두 번째는 장소로 옮겨서 비스가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부올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부추깁니다. 왜 이렇게 장소로 옮겨가는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가 부정이 타면 그 부정된 장소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한 곳, 두 곳 이렇게 옮겨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추긴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악한 이 의도, 이 악한 시도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해주십니다. 거짓된 선지자의 입을 완전히 주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세 차례나 저주를 시도하는 이 모압 왕 발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 번 더 추가해서 4번에 걸친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빌게 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백성들을 내가 꾸짖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예언에서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인데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9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복 자체가 되는 것처럼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언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예언에서는 그들의 가까운 미래만이 아니라 장차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내다보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세우신 언약의 성취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거짓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케 하십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안겨지게 될 것이지만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언하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민수기 23장 18절로부터 24절 이 내용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징계하시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위하시고 계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방의 군주였던 발락 그리고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해할 점술, 해할 복술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의 군주의 귓가에 분명하게 들려준 이야기. 이들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다. 아무리 마법을 부리고 아무리 술법을 쓰고 아무리 한다 한들 그들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해야 할 점술도 해야 할 복술도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조건 없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제사라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그 백성들에게 입으로 저주한다 한들 그 저주가 미치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아서 말로도 저주하지 못하게끔 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네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어떤 결정하신 것을 후회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결정은 내가 왜 했지 하면서 후회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 이상 아무리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점수를 치고 또 복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미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는 그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관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를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발람 자신이 축복할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이 아무리 해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허물과 반역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이 맞는 불행이라든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불운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죄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재앙, 죄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불행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들에게 불운이나 불행 혹은 재앙이나 이러한 죄로 인한 고통이 없게 되는가? 이어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 허물들을 대속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거기에 이미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무수하게 많은 죄와 허물과 반역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가고 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깔려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푸시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의 모든 죄, 모든 허물, 심지어 모든 반역조차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겠다. 너희 가운데 있는 그 패역한 죄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고 있는 표현이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응징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죄로 인한 결과, 재앙, 재난, 시련, 불행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깔고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어떻게 하셨나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당해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대적자들 앞에서 이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의 힘이 들쏘같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대적자들 앞에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때때로 이것이 조건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광야길을 보내면서 수많은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벌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 앞에 이방의 군주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114편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시편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모든 재난, 이 모든 재앙, 이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이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러한 재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4편 마지막 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러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훨씬 크고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를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의식할 수 없을 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의 내용은 부록 같은 이야기,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몰라요. 그들은 뭐하고 있나요? 모압 평지에서 언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겁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저들을 좀 저주해라 하는 일들이 3차례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3차례의 저주를 4차례에 걸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큰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이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분초 동안도 놓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직접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심할 수밖에 없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게 되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 언제 합니까? 밤에. 준비하지 못할 때, 방비하지 못할 때 엄습해서 죽이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론 우리에게 피할 방편을 언제나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언제나 확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우리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본업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누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내 자식 잘 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본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살아가든지, 내가 형통의 때를 지나가든지, 공공의 때를 지나가든지, 즐거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여기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드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받는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가겠다 다짐하고 힘써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 주시려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 여건들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야 할 점술도 우리를 해야 할 복술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본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